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와 거듭남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여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 믿습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아가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합니다. 성시교독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위험한 자에 대해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하나님과 승리를 받냐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오시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고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합니다.
이 시간 정경미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십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님의 선하심을 드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며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신앙의 동역교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안에서 한가득한 믿음의 권속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전으로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분주한 마음을 차분히 하고 많은 염려와 근심 보따리를 주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만하고 오만하여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판단하는 자에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탐욕에 찌든 우리들의 삶도 이 시간 주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은혜스러운 말로 제자들을 감화시켜 던 주님,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입에서 떠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상처를 힘들어하는 교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를 다시 굳건히 세워주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과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비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을 위해서는 각자의 소견과 판단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우리의 소리가 주님의 소리보다 크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항상 늘 주님에게만 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치를 위해서는 전통과 경험도 과감하게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저희들이 같이 하지는 않았는지
그의 거듭들이 되지는 않았는지 두렵습니다. 구밀하신 주님, 항상 낮은 자들을 임하고 섬김과 봉사가 일상이 되고 한 톨에 미랄이 썩어감으로 저희에게 부흥의 자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방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창상 목사님, 오로지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고 나갈 때 두려움이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상나 성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원상들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이젠 무더웠던 여름이 막바지에 이르고 신선한 가을의 기운이 감도는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아직도 마스크가 낄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는 그것의 각을 끄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얼려 놓을 것이며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우리가 필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시고,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과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채워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통독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계획을 삼아요. 그죠? 저도 성경 통독을 많이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들 계세요? 네. 말씀을 통독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읽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독하기가 쉽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창세기부터 읽어내려가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읽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죄의 기원, 그리고 족장들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족장들의 그 여러 가지 삶을 다루고 있고, 그 출애굽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권은 읽는데 그렇게 지루함이 없어요. 그런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 레위기가 상당히 그것을 성경을 통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규례와 삶의 그 내용이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읽으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때로는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서 2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면요 땅에서 잘 되고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번성하고 우리가 이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들 이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문제들이 한시라도 쉬었던 적이 있나요? 조금 편안한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느냐 하는 데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를 구약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나눈 이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레위기를 한 장 한 장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 레위기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구약의 성경 전체가 보이게 되고 성경 66권이 보이게 됩니다. 신학자 해리슨이라는 사람은요, 레위기서가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기초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5살이 되면, 아이들이 5살이 되면 그 레위기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레위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 레위기서를 크게 우리가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1장에서 17장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18장에서 27장까지는 그렇게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정하고 부정한 음식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가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정과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 문제들을 짚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거룩한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지침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지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줘요? 율법과 규례를 줘요. 그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성막을 지으라, 회막을 지으라 말씀하세요. 그 회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고 그것을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모양으로 지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을 해주세요. 이 회막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짚어서 얘기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에서 만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하러 성전에 오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몸 자체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성막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 상한 심령들, 가라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이제 성막에 나아가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때에 따라 절기에 따라만 들어간 게 아니죠.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막에 제물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르게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죄에 반복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육신에 거하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막에 가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됐을 때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삶에 괴로움들,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리라고 해요, 예배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타락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떨 때 받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 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눈에 보이고 마음에 감동으로 올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 다 이루면 그걸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레위기서에서는요, 그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당시 그 구약 시대에 5가지 제사를 지냈죠.
어떠한 제사들을 지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는 성전에 자신들의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4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번제물에 안수하라는 얘기는 무엇이죠? 죄된 마음이, 죄된 육신이 그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 안수라는 건 뭐예요? 내 죄의 전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들을 그 짐승을 통해서 대신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를 날마다 드렸던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죄악된 모습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그거 해결해 달라,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들, 정말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내 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 더러운 죄악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죄죄의 제물을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일 때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번제물을 드리는데 소와 양과 염소를 이 번제물로 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안수하고 그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릴 때 가져온 그 제물이 어떤 건가 하면 자신의 가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집에서 애완견들 키우잖아요. 가축이죠. 내가 같이 동락하면서 같이 지내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 강아지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많은, 더 정말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축은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주인의 손길이 가죠. 가축을, 소나 양이나 그 가축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그 사람들에게 값진 것이에요. 그리고 값지기 때문에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이 직접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듬뿍 줬던 그러한 재물들이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이 재물은 흠이 없는 수꽃으로 하라.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그대로 전가되잖아요. 그런데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내 죄가 그만큼 중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죄사함에 감사함으로 정성껏 그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언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불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에 보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심심하고 같은 그 한국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답답함을 조금 그래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인한 자를 여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시사철 매일매일 주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무엇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목축업자죠. 그러다 보니까 양의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제물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5대 그 제사에 보게 되면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제도 있죠. 예,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그러한 제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이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차이가 뭐죠?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게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가지고 돌아가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비참한 그러한 상태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간구하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기뻐 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이게 과연 해결될까?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내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는 하나님의 그 찬양이나 예배나 찬송이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나올 때 정결하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부터 먼저 보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아벨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롭게 여겼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전해 가서 간구하고 나의 더러움을 고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죄를 주홍과 같이 맑은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셨다 라는 그 뜻을 아벨은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부정한 것을 다 제하고 전체를, 그걸 남겨서 누가 나눠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체를 번제단에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자신을 태우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번제물에 몸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냄새의 향기를 드리게, 냄새의 향기가 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을 잡아서 태우면 그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무엇이 향기롭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내가 치유되고 온전케 되어서 돌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향기나는 냄새로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오고 아무리 많은 정말 문제들을 가져오고 아무리 많은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요, 믿음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장님된 소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을 뱉어서 그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끈문에다 붙이고 난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소경은 믿음을 가지고 실로암으로 갔을 때 눈을 씻었을 때 그 눈이 뜨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어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한 가지 그 믿음이 떠오르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만지더라도 내가 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된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강박하고 더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불로 씻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높입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셔서 그 가정과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 그리고 사업장과 그 모든 뜻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날씨가 덥습니다. 요즘에 좀 많이 이제 날씨가 기온이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항상 건강을 위해서 힘쓰시길 바라고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항상 열심히 감사하게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더 많은 것 얻어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전하노라 그런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생 노래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전하노라 늘은 미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찬양히 앞에 참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전하노라 늘은 미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바라며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해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